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께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이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창세기 24장의 제목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 경우에도 아이작 앤 리베카로 이삭과 리브가를 중심 인물로 보고 그들의 만남을 이 창세기 24장의 주요 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단순히 한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친척과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먼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그 후의 후손들이 그 땅 가나안의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민족과의 혼인을 피하라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의 순수성 혹은 동질성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과 그리고 족속에게서 찾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열정과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단순히 한 커플의 만남을 넘어서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는 중요한 이야기의
무대 뒤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움직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종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순되는 내용이죠.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바로 이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종의 이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저는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먼 길을 왔지만 자식이 생기지는 않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인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곁에서 가까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돕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삭의 배우자 찾기라는 그 미션을 위해 보냈던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었고 아마도 같은 이유로 이전에 아브라함이 언급했던 그의 상속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저도 아마도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히나 창세기 24장 어디에서도 이 종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행동했던 모습과도 잘 일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거나 아니면 해당 인물에 대해 불필요한 관심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룻기를 보면 보아스보다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족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어쩌면 같은 이유로 이 종의 이름은 창세기 24장에서 가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그 종의 모습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름 없는 종이 보여줬던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이름 없는 종을 불러서 맹세의 행위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배우자를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찾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의 핵심은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시점이 그의 나이 40세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65년이 지난 시점에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까지는 약 400마일이었고 육로로 이동할 경우 훨씬 더 걸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본 적도 없는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핵심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리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은
그 미션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 5절이 그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허벅지에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할 정도로 위중한 임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 종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방법들 중 하나를 그냥 택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섬기는 자의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뜻대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에는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보다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 종의 겸손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나홀의 성까지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먼 땅에 도착했을 때 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임무 달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2번이나 반복하며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목적 달성이 임무 완성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종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 없는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브라함의 뜻을, 주인의 뜻을 먼저 구했고 자신이 복을 받기보다는 그 주인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겸손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특히나 남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때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 없는 종이 보여준 2번째 성품은 바로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우물가로 나온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로 예비된 사람이라고 믿겠다고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요. 그런데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종이 데리고 온 낙타의 수는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였습니다. 우물가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물을 뜨러 온 소녀로부터 이방인인 자신은 물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낙타 10마리에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종은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소 무리한 상황을 간구했던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욥바로 막 도망을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딱 다시스로 가기에 좋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교만이었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적인 적합성을 넘어서 이 삶의 방향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계속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에 놀라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종이 라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리한 상황에 대한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 없는 종이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동하기 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의 시작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러웠을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름 없는 종이 보여준 성품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행동했던 것은 바로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 옛말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했던 마음의 상황이 해결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이 잘 해결되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종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혹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만났구나. 어서 돌아가야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좋은 기도 내용에 스스로 만족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비록 그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삶의 모습들을, 성품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